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바뀝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당시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그 뒤로 약 136년 뒤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이제 갖게 된 그런 왕인데,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리라.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대 사울왕에서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수많은 왕이 오고 갔지만은 그 왕들 가운데서 정말 괜찮은 왕을 뽑으라면은 누구를 뽑을까요? 몇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는데, 만약 저한테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저는 세 사람을 뽑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당연히 다윗이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고, 세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한 사람을 더 선택하라면은 아사 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왕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다윗을 기준 삼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왕이 있으면은 그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괜찮은 왕보다 더 괜찮은 왕이 나타날 때, 그의 마지막 평가를 할 때 여호와 앞에서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왕에게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 표현을 이제 성경이 기록한 왕이 아사 왕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아사 왕이 누군지 아시죠?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시리즈 통해서 살폈던 그런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도 히스기야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다윗처럼 행했다는 겁니다. 이 세 왕을 표현을 하면서 공통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나옵니까? 첫째는 뭐죠? 다윗. 다윗과 같이. 두 번째는 뭐죠? 정직.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처럼 각자가 평가를 받을 터인데, 그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인물은 요시야 왕입니다. 왜 요시야 왕이 복 있는 인물이고, 성경은 왜 요시야에게 이토록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인가? 이 시간 성경 속에 나타난 요시야의 복 있는 모습을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요시야가 몇 살의 왕이 올랐습니까? 8살이에요. 8살의 왕이 오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이전에 먼저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므낫세 통치 기간은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 정도까지 됐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도 우상에 깊게 빠져들도록 했던 그런 왕입니다. 여하튼 이 므낫세의 도가 너무나 지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결정을 하십니다. 어떤 건가? 이스라엘을, 나라를 멸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성경 기록을 보면은 이 므낫세 왕이 이방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상을 더 많이 숭배한 더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성행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목사고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불상을 세우고 제가 그리고 목탁을 두드리고 뭐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므낫세 뒤를 이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그런 우상을 숭배해요. 악한 왕으로서. 그리고 2년 뒤에 드디어 이제 요시아가 왕이 오릅니다. 몇 살 때 왕이 올랐다고요? 8살 때 왕이 오르고, 그리고 왕에 올라서 18년째 그의 나이 26살이 되던 때에 성전을 수리를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요시아가 그 이전에는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하지 않았는가?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는 그 사실을 잘 몰랐을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는 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자기가 나이가 어리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26살이 됐을 때 드디어 명령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를 해요.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성전 수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성전 안에 있던 우상을 전부 다 끌어내서 불태우고 또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도구들을 전부 다 꺼내서 불태우고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정리하고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했어요. 깨끗하게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드디어 원위치가 됩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수리했을까요? 성전을 수리한 이유가 뭘까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제껏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제사가 드려졌어요. 우상에게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아 왕이 성전을 원위치시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겠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첫째는 예배의 수적인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의 질적인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일주일에 내가 3번, 4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1번, 2번 드린다. 그러면은 예배를 많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만큼 멀어졌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중요한 이유라 할지라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배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예배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직장의 근무가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남들이 예배하는 시간에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그 돈을 버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님을 알아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지만 아이 보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 전부 다 아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데 핍박을 받고서라도 예배를 드릴 가치가 있다는 것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값어치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 사실을 전부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배가 귀중하고 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면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예배를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부터 예배 횟수를 한 번 계속해서 늘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요시아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요시아가 첫 번째 예배의 회복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이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중직자를 선택할 때, 즉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보지만은 그 중에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예배에 참석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곧 믿음이 좋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에 방해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몸도 피곤하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를 선택할 때 첫 번째 보는 것이 바로 공예배에 참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 숫자의 수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질적인 회복이 또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말라기 1장 7절 8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더러운 제사를 떡을 드리는 겁니다. 먹지 못하고 썩어서 더러워서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것을 거기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면서 눈물고 다리가 절고 더러운 것 병든 것을 바쳤어요. 키워봐야 상품 가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치워버려야 될 그런 병든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선물을 줄 때 정말 좋은 곳으로 주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주지 않느냐. 만약 그들에게 더러운 떡을 선물로 주고 병든 짐승을 선물로 주면은 그들이 받겠느냐. 하물며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모든 왕 중에 왕 되시는 최고의 그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왕들이 누굽니까? 왕 중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서 그들이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그런데 우리는 다윗왕 앞에 나갈 때 가장 좋은 물건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더러운 병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되어지고 거꾸로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준비된 예배를 드리세요. 준비된 예배는 우리 먼저 예배위원들이 준비가 돼야겠죠. 우리 찬양대가 잘 준비하고 대표기도 잘 준비하고 또 예배 안내위원들, 봉헌위원들도 준비 잘하고 특별히 설교자가 또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예배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것이 병든 예배입니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병든 예배입니다. 마음을 들이지 않는 거 병든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병든 예배입니다. 아이들하고 장난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도 병든 예배예요. 저는 예배 시간에 물 마시는 교회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물 마시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뒤에 들어오는 입구에 물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예배 시간에 잘 마셔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양하면서. 근데 그건 아니죠. 설교 시간에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좋은 것,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성성껏 준비하지 않는 것, 찬송을 하면서도 그냥 마음으로 찬양하지 않는 것,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 그리고 예배가 너무 길다, 언제 끝나는가 자꾸 시간을 보는 것,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얼마든지 제가 지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또 뒤에서 설교 시간 전에 한번 전화를 일부러 걸라고 했었죠. 강대상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전화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또 한번 했었죠.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병든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가 이 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은 그런 정성이 또 그런 준비 없이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모두 다 예배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성전 수를 하면서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율법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시 말하면 성경입니다. 자, 이 율법을 발견했을 때 요시야 왕이 이제 서기관 사관에게 그 발견된 율법책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듣죠. 70년 동안에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아마 어쩌면은 율법이 기록된 성경 그 두루마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성전 수를 하면서 이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요시야 왕이 사관에게 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왕이 자기가 읽고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열왕기하 23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백성들에게도 다시 들려줘요. 성전 수리만 끝나고 이 말씀이 발견되지 못했다면 요시야도 백성들도 좋은 왕, 좋은 백성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니 이제까지 내 삶이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틀렸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은 개혁을 이루고 또 엄청난 일을 하는데 왜 무엇에 근거해서 개혁을 이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모든 걸 전부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에는 부족해요. 2014년 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1편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해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해답이 무엇이나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으며 그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만사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첫 주에 했던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 표를 주셨어요. 어떤 표입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이 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올해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다 이 1년 동안에 성경 전체를 한 번 전부 다 읽자. 그리고 매주 한 구절씩 암송을 하자. 그래서 돈을 들여서 매월 성경책을 사오고 뒤에다 배치하고 그리고 새로운 달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그 주보에도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범위, 암송할 성경 구절 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항상 뒤에 보면 성경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광고하고 예배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광고하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을 받겠다는 그 말씀에는 아멘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에는 아멘하지 않으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조건을 붙였으면 그것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오늘이 6월 1일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성경 꼭 가져가시고 6월달부터라도 저기에 맞춰서 한번 읽어 내려가세요. 이렇게 말씀해도 나는 그냥 싫다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포기하세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원하신 거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땅에 70년 동안 율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졌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전부 다 말씀이 지적을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져요. 만약에 성경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계속 범죄하고 있었겠죠. 잘못된 거 모르고 계속 그것 하고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 것은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저희가 또 8단계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서 이 성경 공부가 주는 축복을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 축복의 방법이 있어요. 또 성경 속에 문제 해답이 있고 성경 속에 삶의 지혜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성경은 백인무해예요. 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성공자들, 승리자들, 명품 신앙인들 전부 다 성경을 사랑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사랑함으로 2014년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의 실천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할 것을 명령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명령이 뒤따릅니다.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 말씀 보시면은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런 축복을 주리라. 여러분, 지금 두 구절만 살폈지만은 성경에 보시면은 이러한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들어야 돼요. 들은 다음에는 행해야 됩니다. 듣고 행해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돌아라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졌지만은 그들이 행하지 아니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질 때 행했습니다. 돌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친다고 갈라집니까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쳤어요. 갈라졌어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런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읽든지 듣든지 말씀을 접할 때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올 때 꼭 그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고칠 것을 가르쳐 주시면 고쳐야 돼요. 깨달음을 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맞춰 나가요. 자, 요시아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우리에게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어요. 열왕기하 22장 11절이에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알았어요. 어떻게? 말씀을 들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구약에서 회개할 때 옷을 찢었어요. 죄를 몸에 붓고 옷을 찢고 우상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이 숭배가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고칠 것은 고쳐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고칠 부분들이 정말 많이 선포됐으리라고 믿어요. 성령의 나를 맞춰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을 보십시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아 왕은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를 것을 명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왕일까요? 자기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좋은 왕 아니에요. 백성들까지 신앙생활 잘하도록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좋은 왕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이끌어갈 때 순종하고 따라주세요. 저는 가끔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신앙생활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수십 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많이 어느 정도 다 알겠죠. 그리고 신앙적인 체험, 경험, 하여튼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많이 체험을 하고 그랬겠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의 경험과 영적인 체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면은 잘 받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운 사람. 예. 거기까지 오르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막 우기고 자기가 옳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린아이가 자기가 옳다고 떼쓰는 것과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요시아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가르쳐요. 먼저 자신이 깨닫고
백성들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백성들은 그 약속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같이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과 언약을 하면서 요시야 왕이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70년 동안 우상의 문화로 물들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1학기야 23장을 보시면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지킵니다. 왜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가? 사사시대 이후부터 요시야 왕까지 그 사이에 아무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누구도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요시야 왕이 율법을 보니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그것을 자기가 지킨 거예요. 전통의 문제가 아니고 경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거기에 자신을 맞추고 자기 틀린 것을 전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도 그 다음에 지식도 그리고 모든 것 다 성경과 비교할 바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기도 응답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사람입니까? 틀린 사람입니까? 맞는 것 같지만 틀린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 권위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경은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곧 말씀이 최고의 권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모든 걸 비춰보고 내 생각이나 내 영적 체험이나 응답이나 이런 것도 다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운동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운동을 하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진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에게 말씀이 운동하면은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면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실망 중에 죽어가던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은 희망이 나고 살아나게 되고,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말씀의 양식을 늘 풍성히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예배에 회복이 있었어요. 말씀을 가까이함이 있었고 이 말씀을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면서 복을 누린 그런 왕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들은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나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깨달은 바가 있다면 순종을 하시고, 그래서 2014년이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